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고 제 두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두 아들하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큰아들이 이 앞에 앉아 있고 작은 아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누가 더 닮은 것 같습니까? 저하고. 큰아들이 더 닮은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더 닮은 것 같아요? 큰아들이 더 닮은 것 같아요. 예. 작은 아들도 닮았죠, 저랑? 예, 작은 아들도 닮았죠. 예. 저 작은 아들은 우리 집사람 좀 많이 닮았나요? 예.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 표현대로 하면 신묘막측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이 닮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 있을지. 형제 간에도 이렇게 딱 보면요. 어떤 분은 막 깜짝 놀랄 만큼 막 너무 똑같은 분도 계세요. 너무 똑같은 분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또 손주들하고도 또 희한하게 비슷해요. 뭔가 닮은 데가 있어. 뭔가가 닮은 데가 있어. 아주 비슷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이제 같으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이제 이게 닮죠. 닮는 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삼형제인데 저희 아버지를 제가 삼형제 중에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옛날에 저하고 막 혼돈하고 그랬어요. 저하고 혼돈하고 뒷모습 보면 제가 아버지인 줄 알고 전화하면 제가 아버지인 줄 알고 막 그랬던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20대 때는 목소리도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생긴 것도 똑같고 저희 아버지를 이제 보신 분도 여기 좀 몇 분 계신데 정말 똑같습니다. 제가 봐도 사진을 봐도 제 20대 사진하고 저희 아버지 20대 사진은 거의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이게 나라고 이야기해도 뭐 믿을 만큼 아주 비슷한데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지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간혹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닮더라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뭐 부부가 우리 오래 함께 사신 분들은 50년 이상 우리 천재봉 집사님도 50년 이상 함께 부부가 사시고 살았습니다. 저도 지금 집사람하고 27년 8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 닮는다 하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애매하죠, 좀.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닮을 수가 없어요. 왜? 피가 섞이진 않았거든요. 유전이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부부는 뭐 엄연히 남남입니다.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아요. 남남이에요. 남남인데 그런데 제가 봐도 50년을 함께 살고 뭐 40년 함께 살면 정말 닮은 것처럼 비슷해요. 닮은 것처럼 비슷해요. 야, 비슷하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생긴 게 닮은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닮은 거예요. 가치관이 닮고 삶의 방향도 닮고 또 성격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그래서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닮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도 지금 부부가 함께 나오시고 또 우리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사진도 보고 배우자도 보고 같이 이렇게 보면 참 닮은 분들이 꽤 많아요.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분들은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으로 닮은 게 아니라 그냥 인격, 성품,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닮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목사님 큰아들은 목사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러면요, 참 기분 좋아요. 참 기분 좋습니다. 뭐 둘째 아들하고도 너무 닮았어요. 이런 기분 좋습니다. 왜? 내 자녀들이니까. 아유, 목사님 뭐 아들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이러면 뭐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내 아들인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뭐 어디서 주워 왔나요?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 이상할 건데,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참 닮았습니다 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하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으로는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살아온 시대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2000년에 사셨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생물학적으로는 닮을 수 없는데, 그런데 마치 부부처럼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담고, 예수님의 말투를 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도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참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언젠가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우, 큰아들 작은아들 목사님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말도 저는 참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은 저에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두 아들은요 참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이 말은 저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도 큰 칭찬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 아유, 목사님은 참 예수님 닮았어요.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칭찬보다도 가장 큰 칭찬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큽니다 이런 칭찬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집이 큽니다, 잘생겼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 너무 닮으셨어요. 이 말은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칭찬의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요 예수님하고 너무 닮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집이 크니, 차가 좋으니, 자녀가 어떠니, 이런 칭찬도 좋겠지만, 그런 칭찬도 좋겠지만, 그 칭찬보다 가장 큰 칭찬은 예수님 닮았다라고 하는 칭찬이에요. 예수님 닮았다는 칭찬. 우리 아이들도 저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저는 불완전하잖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저를 닮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나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닮았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또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시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 성품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닮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가만히 있으면 닮는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닮는가? 그것도 닮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닮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사랑하면 닮더라고요. 사랑하면. 부부가 닮는 방법도 있잖아요. 딴 거 없어요. 사랑하면 닮아요. 부부가 40년, 50년 한평생 사랑하면서 살아오면 닮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용서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기도 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40년, 50년 살면요, 자연히 닮게 돼 있어요. 자연히 닮게 돼 있습니다. 자연히 닮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배우자들이 부부가 결혼할 때 보면 성격이 비슷해서 결혼하는 사람보다 성격이 달라서 결혼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없는 성격, 나에게 없는
매력을 배우자에게서 발견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하고 똑같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성격, 나에게 없는 매력, 나에게 없는 뭔가 특별한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제가 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나간 교회에 일찍 가서 사무를 보고 있으면 늘 교회 와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근데 저는 피아노를 전혀 못 치거든요. 제가 못하는 피아노, 제가 못하는 음악. 그래서 그 음악 잘하는 사람을 제가 평소에 늘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음악 잘하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저는 이렇게 예술을 잘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저는 예술을 아주 못합니다. 미술, 음악, 만들기, 뭐 접기 이런 거 하고 저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서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연애가. 그런데 살다 보면요, 성격도 있잖아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이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와요. 저도 뭐 집사람하고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 관리 관념은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저는 머리가 깨져도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의고, 우리 집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 저는 시간이 없으면 굶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사는. 그게 틀리다 보니까 결혼하고 처음에는 차에서 고함을 저 혼자 몇 번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집사람 앞에서 고함 못 지르고 차 안에서 그냥 그런 적도 있고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하고 있잖아요.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품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거칠어요. 우리가. 성품이 거칠고 인격이 거칠고 마음이 거칩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이민자,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거친 것 같아요. 한국 분보다. 왜 그러냐면 인생 자체가 너무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거든요. 한국의 그 편안한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이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친 광야입니까? 진짜 거친 광야잖아요. 이거 정말 나도 악착같이 거칠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게 이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은 강팍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칠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좀 까칠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간관념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맞춰가려고 노력 많이 해요. 집사람도 저를 알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도 아예 20분은 나보다 늦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그 시간을 두고 이제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딱 두고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접점. 왜 접점을 찾아갑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접점 안 찾아가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접점 안 찾아갈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사장인데 직원에게 아침 9시까지 출근하라고 했는데 안 지킨다. 그거 배려가 쉽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거든. 보통의 경우는. 또 이게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과 부부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닮으려면요 사랑해야 됩니다. 닮으려면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닮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결정적인 좋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드실 때 창세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나옵니다. 이미지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걸 한글 성경은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미지를 형상으로, 이미지가 형상인가? 사전 찾아보니까 형상이라고도 하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느낌은 무슨 모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그 이미지는 형상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심상이에요. 심상. 말하자면 심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무너져 버렸죠. 우리 속에서 무너지고 옅어지고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늘 찬송에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죠. 왜 회복이라는 단어 씁니까? 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 있었거든요. 심성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옅어지고 없어지고 자꾸 희석되어지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의 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성,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있는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은 것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심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저도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아직도 불완전하고 참 제 자신이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지난 이제 30년이 다 돼가네요. 파트타임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24살부터 제가 했거든요. 24살. 올해가 54시니까 30년이 됐네.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여전히 불완전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갑자기 선인장의 가시처럼 삐쭉 튀어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었는데 그 선인장 가시처럼 삐쭉 튀어나온 게 그 상대방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후회하죠. 되돌아와서 후회하고 그 뾰족한 가시 같은 선인장 가시를 끊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끊어내려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맨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우리 1편 성경부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고 흠집을 내고 막
말꼬리 잡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맨날 쫓아다녔어요. 맨날. 저는 그냥 가끔 있었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계속 쫓아다녔어요. 계속. 예루살렘에서 사람 파견해가지고 예수님 저 쫓아다녀라. 그래가지고 뭐 실수하는 거 있으면 뭐 이야기해라.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런 것도 꼬투리 잡고 뭐도 꼬투리 잡고 뭐도 꼬투리 잡고 그렇게 꼬투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과연 어떻게 대했는가? 같이 멱살 잡고 싸웠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벌을 내려달라 해서 죽였는가?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 조롱입니다. 조롱. 업신여김, 조롱.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게 조롱이죠. 로마 군인들이 그랬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뭐 표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표를 만들고. 유대인의 왕인데 왕관이 있어야지. 그리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쿡 씌워버리고. 가시관이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굴에 침 뱉고. 얼굴에 침 뱉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던히 애쓰는 거예요. 무던히 애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 한 번만 해도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야, 이거 여러분 감내할 수 있습니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목회자로서 이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봐야지. 예수님을 닮아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결국은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 30년, 40년, 50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고 한 사람과 같은 부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 맏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만드시려고 나를 본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